이게 무슨 꽃인지 아시나요? 무슨 꽃이에요, 권사님? 에? 에? 동백꽃. 동백꽃 노래 불러드릴까요? 예. 에? 예. 제가 그러겠죠. 나도 이 꽃은 보긴 봤었는데 무슨 꽃인가 참 예쁘다 그랬는데 이번에 화요일 날 전도하고 이렇게 저기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꽃이 다 떨어졌다. 아쉬우겠다. 꽃 떨어졌다. 비 와서 다 떨어졌다 그랬는데 웬걸요? 방아실 쪽으로 가는데 꽃이 만발한 거예요. 완전 만개였어요. 한 8km 가까이가 거기가 벚꽃길 아니겠어요? 대전에서요 최고의 벚꽃길은 거기예요. 거기는 차 타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내줘요. 더 길게도 갈 수 있는데 가다가 말았어요. 네, 가다가 옆에 이 나무를 보고 이정수 권사님이 명자나무다 그러는 거예요. 명자나무. 명자. 아는 사람 있으세요? 일종의 모가나무에 모가나무가 꽃이 예뻐요. 근데 모가나무 종류더라고요. 근데 모가나무는 아닌데 명자나무라고 그러죠. 탱자와 모가의 사이, 그래서 명자.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만약에 거처지가 있으면 명자나무 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죠? 무슨 꽃이에요? 개나리죠, 개나리. 개나리 노래 불러드릴까요? 개나리 꽃? 네. 네. 이건 무슨 꽃이에요? 벚꽃이에요. 거기 방아실로 가는 길이에요. 완전 만발해 있어요. 완전 만발입니다. 그냥 거기다가요 날씨가 얼마나 맑든지 얼마나 깨끗하든지 햇빛이 얼마나 좋든지 그리고 대청의 호수의 물이 얼마나 맑든지 할렐루야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게 뭐예요? 진달래죠. 진달래. 만상홍엽이네요. 아니, 만상홍엽은 가을에 쓰는 건가요? 가을에 단풍에 쓰는 거네요. 죄송하네요. 여기저기 하나님이 꽃잔치를 베풀어 주셨네요. 그죠? 여러분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연회를 즐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 꽃알라지가 있어 싫어. 아이고 비가 와서 싫어. 햇빛 뜨거워서 싫어.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봄에는 봄이라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라서 좋고 겨울은 추워서 좋은 건 아니지. 누가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이 털어 있어요. 보면 겨울은 겨울이라서 좋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절을 따라 베풀어주는 그러한 잔치, 연회를 볼 줄 아시고 누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올해는요, 우리 둘째가 그런 거 약간 엄마 닮아서 무감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탄성을 벚꽃을 보고 2번이나 자기가 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는가 보라고. 나이 먹어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계절이 행복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대자연의 하나님이 베푸는 그 연회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요. 사람 잔치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사람 잔치. 여러분 사람 많은 데 가면 힘들고 어렵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근데 사람 보면은 좋아. 교회에 오면 교우들이 좋고, 가족에 가면 가족이 좋고, 회사에 가면 직장이 좋고, 동료가, 학교 가면 친구가 좋고,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연애 베푸시는 거 아시나요? 거기에 행복이 자리하는 거 아시나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
사람 만나면 어려운 것만 생각해. 이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항상 음지만 보는 사람이에요. 항상 안 될 것만 보고, 항상 걱정거리, 한점 문제만 보고, 항상 나쁜 것만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잔치를 뭐 하는 거예요? 깽판을 놓는 사람, 분위기 망치기 일수인 사람이에요. 예. 그래요. 문제만 보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의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을 해요. 어둠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어둠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어쨌든 사람 잔치도 누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뭐예요? 성도 잔치요. 하나님의 잔치요. 성도들의 잔치요. 할렐루야. 아멘. 그 잔치를 누리죠. 가족, 배우자, 자녀들 가면 잔치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밥 해줘야지. 아이고 뭐 해야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엘이, 시율이 애들, 시은이 씨야 너무 청년들이죠. 니들은 왜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아까 그러더라고요. 엄마를 대신하는 거예요. 저기서 막 뭐나 그 보고요. 예, 돌고래 소리라고 하나요? 막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래 엄마들이 여기요 거기 없는 거. 애기들을 거기다 놓고서 막 애들 으르느라고 막 돌고래 소리를 내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네. 여러분, 애들은 문제라면 한없이 문제죠. 짐이라면 한없이 짐이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문제만일까요? 짐만일까요? 아니에요. 소망이고 기쁨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대하면은 문제의 사람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자주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들 3명 키우는 아들 3명 키우면 별일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안 키운 사람은 모르죠. 근데 우리가 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웠어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 안 보태고 아마 95% 아니 90 거의 8% 가까이 애들 때문에 행복했어요. 키울 때도. 지금도 그러고요. 그리고 한 2%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안 키웠으니까. 누가 키웠으니까요? 하나님이 키웠으니까. 우리는 조금 이렇게 보탬만 되게 조금만 이렇게 도와드린 거죠. 할렐루야. 너무 공로 내세우지 마세요. 예. 밥 해준 공로 내세우고 막 내가 막 빨리 해주고 막 너무 공로 내세우지 마세요. 대신 자식들은요. 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부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누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베푸는 잔치를 누릴 줄 알면 좋겠어요. 참 신앙이 어찌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그렇게 까스라졌을까? 어떻게 그렇게 가시가 돋아가지고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음지만 보고서 왜 이렇게 그냥 그럴까? 그게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은 환경이라도 그래서 그렇다 치지. 요즘 사람들은 환경이 그렇게 광야예요, 아니에요? 광야는 무슨 뭐 광야예요? 고속도로 날마다 달리고 아스팔트 길 날마다 달리고 맨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무슨 광야는 무슨 광야요? 임금보다도 잘 살면서, 네? 임금보다도 잘 먹으면서, 임금보다도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침대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 광야를 지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요 마음이 좀 죄송스러워요. 광야는요 여러분 20분도 가면은요 그들이 바로 이해가 된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해가 된답니다. 죽을 것 같답니다. 아니 광야가 아니라도 여러분 걸어서 20분 어디를 가라고 하면 광야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도 안 걸어다녀가지고. 여러분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밤하늘을 누리시고요, 다윗처럼 할렐루야, 낮에를 누리십시오. 대자연을 누리며 사람을 누리십시오. 그걸 누구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연회에 참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연회에 참여할 줄 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다는 게 너무 놀랍죠. 함께 읽어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날 사람들은 기름진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있고요, 오래 저장한 포도주도 많이 사다가 먹는 것 같고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도 많이 먹고, 예, 맑은 포도주도 먹는 것 같아요. 나는 포도주가 왜 한 병에 2천만 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TV 보니까 실험을 했어요. 예전에 1,000원짜리인가 2,000원짜리인가 포도주하고 2천만 원짜리 포도주하고 눈을 가리고 맛을 보라는데 구분을 해요, 못해요? 예? 예? 못해요, 일반 사람들. 예? 괜히 펌제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는 구별할 거예요, 전문가는. 그죠? 예. 가짜와 진짜 구별해요, 못해요? 못해요. 내가 이번에 베트남 가서 이거 하나 샀어요. 꽤나 잘 돌아가요. 다행한 것은요, 이 회사에 이런 시계가 있는 거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니, 가짜는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좋은 시계 찬 거 아닙니다. 예, 재미로 찬 겁니다. 재미로. 언제든지 고장 나도 상관없고 언제든지 없어져도 상관없는 거 찼습니다. 네, 열심히 차고 있습니다. 꽤나 잘 맞아요. 내가 몇 년 지나면 보고를 할 거예요. 예. 네, 사모님 얘기하지 말아야겠는데 큰일 났네요. 네. 그래, 예, 여러분 얼마나 골수가 가득한 거 먹어요. 하나님이 만찬을 베풀어 준 거예요? 연회를 베풀어 준 거예요? 연회를 베풀어 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연회를 굶주리는 사람이 다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굶으면서 금식 아닌 금식안 하면서 하나님께, 예, 우리 자손들은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쌀밥만 먹으면 천국이다. 어떤 사람들은 새끼 밥만 배만 부르면 천국이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쌀밥 거기다 대고 뭐 온갖 것을 다, 그저 온갖 것을, 우리나라 것이 지금 세계를 음식이 제패하고 있다고 그러대요. 떡볶이도 뭐 나가고요, 막 계란 뭐 간장에 졸인 것도 나가고요, 막 지금 우리나라 것이 대바람을 일으키고 있는가 봐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에요. 정갈한 음식들이고요, 만드는 과정들이 참 좋은 거예요. 예, 그래,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골수가 가득하고 기름진 것과 우리 여러분 진짜로 연회하고 있는, 날마다 연회하고 있는 거예요. 연회를 하나님이 베풀어 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잘 살아서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 다 도움을 받았던 나라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피난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세계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최초로 기적으로 요한복음에는 1장이 기관차로 보면은요, 나머지는요 객차예요. 객차. 7개의 객차가 있다고 봐야 돼요. 7개의 표적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요, 기적은 뭐냐면은 그냥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예. 그런데 표적은, 기적은 기적인데 목적이 있는 기적이에요. 목적이 있는 기적.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행했지만은 그 중에 7개를 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표적으로 7개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가 가지고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결혼식장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옛날에 뭐예요? 결혼식장 기쁨이 끝이에요. 그때부터 난리가 나죠. 예, 난리가 나요. 예. 그래 손님이 생각보다 많았던가 보죠. 예. 그래 기쁨이 끝나가고 잔치가 끝나갈 것 같고 기쁨이 끝날 것 같으니까 아직 기간은 안 됐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도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고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 자꾸 기도했었는데 참 그거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에게 해야 하거든요. 하나님께 해야 하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이 종들에게 물을 갖다가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5 항아리인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떠다가 갖다 연회장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순종한 것이 희한하잖아요. 자기들이 갖다 물 부었는데 떠다 갖다 줬는데 연회장에 가보니까 연회장에 보니까 좋은 포도, 이전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 대부분 처음에는 좋은 포도 냈다 나중에 나쁜 포도 내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더 좋은 포도 냈다고 그 주인을 칭찬을 하게 되죠. 그런 것을 뒤에서 예수님이 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그래서 잔치의 즐거움이 결혼식의 즐거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걸 최초로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술 먹는 거 술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계속 술 먹고 즐거워하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이해하지는 마세요.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네,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전체적인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병자들이 나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가득해지겠죠. 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온 가족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기쁘겠죠. 장애인들이 정상으로 치유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수 없이 그건 기쁘죠. 천국이겠죠. 그야말로 그렇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소경이라는 것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막았었잖아요. 인생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게 해주시잖아요. 그러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도 주시잖아요. 그 당시는 굶주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잖아요. 목자 이런 양들과 같았다고 그러잖아요. 3일이 되는데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 하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기적의 떡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냥 떡이 아니에요. 그냥 기적의 떡. 그 앞에서 그들이 본 떡이에요. 얼마나 그 떡이 귀하고 맛있었겠습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셨나요? 살리기도 하셨죠. 그래 전부 다 비극에서 희극으로, 그죠? 슬픔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는 여사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자리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자는 항상 천국 말씀의 잔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벌어졌나요? 말씀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진리의 잔치도 벌어지고 은혜로운 말씀 잔치도 벌어지고요, 사랑의 말씀의 잔치도 벌어지고요, 소망의 말씀의 잔치도 벌어지고요, 축복의 말씀의 잔치도 벌어지고 능력의 말씀의 잔치도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에서 마르다는 세상에 그 음식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있을 때, 밥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베푸는 말씀의 잔치에 빠져들었나요? 빠져들었죠. 나중에 마리아가 승질나 가지고 마리아에게 승질나 가지고 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한마디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거지만 한 가지나 두 가지, 몇 가지면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병이어의 떡의 기적의 잔치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잔치를 누리는 사람은요, 꿀송이보다도 달죠. 할렐루야. 나는 다 말씀의 잔치에 빠져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르다가 많아요. 마리아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리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오늘부터 봉사하지 않겠다, 그게 아니고요. 꼭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자기들도,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느냐?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혼인집,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잔치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막 몰려갑니다. 다 누구에게 왔던 사람들이에요?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막 몰려왔었는데 예수님이 저쪽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시기라요? 시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그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걸 보고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그 기쁨이 신랑의 친구로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뭘로 표현했다고요? 결혼 자리, 결혼식, 결혼 잔치 자리로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아가지고 찾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가지고서 메고 오는 자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가서 끌어안고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찾고 양을 잃어버렸다 찾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찾고는 뭐를 해요?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즐기자.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양을 찾았다. 막 잔치를 벌려라. 소를 잡아라.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다 하나같이 뭐를 해요? 잔치를 벌여. 잔치. 그래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의인 99이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른 말로 치면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되면,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으로 안겨오면은 그 기쁨이, 그게 잔치라는 거예요. 그게 잔치. 그게 뭐라고요? 잔치. 하나님이 잔치를 여는 거예요. 연회를 여는 거예요. 연회를. 그래서 전도가 자꾸 되어지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꾸 연회를 열어줘요. 할렐루야. 아세요? 그러한 셀, 그러한 부서, 그러한 반 연회를 열어줍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전도회 오면 아마 가가지고서 저기 가서 우리도 먹어보지 못한 뭐를 먹는다고 하던가요? 그
부어를 먹는다고 하던데요. 하여튼간에 그런 걸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은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베풀어 주는 잔치죠. 예. 진짜 잔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은요 잔치할 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자식 낳았다고 잔치, 백일 잔치, 돌잔치, 생일 잔치. 우리는요 이제 아들들이 이제 커가지고서 야 어린이날 이제 자유하다 그랬는데요. 할렐루야. 지금 몇 명이 된 거예요? 4명이나 됐어요. 거기다 아들 며느리 생일까지 만약에 챙긴다면은요 몇 명이에요? 와, 할렐루야. 잔치할 일이 많아졌어요. 예, 여러분 돈 들어가는 거 생각했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보면은요, 그게 그 결혼 잔치를 표현, 그 잔치를 기쁨을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결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잔치로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어, 잔치를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 축복의 잔치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 그런 잔치, 그런 즐거움이 있는 가득한 거예요. 그 천국의 기쁨,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잔치가 베풀고 교회에서도 잔치가 베풀어지고 셀에서도 반에서도 잔치가 많이 베풀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잔치가 많이 베풀어지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렇게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십자군 전도때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바로 우리 총회본부에 소속돼 가지고서 십자군 전도대라고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동양선교회라고 해서 OMS라고 해서 거기에 지부처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씩 파송해 가지고서 이제 어려운 교회나 개척교회를 돕는 사역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역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역을 약 2년을 했습니다. 전도를 주로 했죠. 전도를 주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한 교회를 갔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외부에서 어떤 장로님이라는 분들과 권사님이라는 분들과 한 집단이 거기 와서 집회를 해요. 일주일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거기를 일단 담임 목사님이 거기 참여하시니까 나도 참여를 했어요. 참여했더니 이상한 집단이었어요. 어떻게 이상하냐? 신학교를 나온 모든 목사들은 개구리 영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계시록에 보면 개구리 영이 나와요. 사탄에게서 나온 개구리 영이 세상에 있는 여러 왕들에게 가가지고 쏙닥거려 가지고서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개구리 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자기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한대요. 기이하죠? 그리고요, 24명의 권사님을 두고 그 사람들이 24 장로들이래요. 더 기이한 것은요, 자기는 찬양을 안 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어찌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개척할 때 그 개척 자금을 그분이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런 계약을 또 맺은 거예요. 그럼 나한테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라고 그랬어요. 둘이 1대1 독대를 했어요. 그분하고. 뒤에는 24 장로라는 분들이 다 앉아 있어요. 뭘로 독대했을까요? 말씀으로 독대했죠.
성경은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으로 독대하는데 인간으로는 존대를 끝까지 해줬고요. 독대를 하는데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 뒤에 앉은 한 24장로라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장로님 그렇게 하면 지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더니 내가 있는 동안은 적어도 다시는 안 왔어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안 왔어요. 나중에 저쪽 경상도 외관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분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던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예.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예, 예. 그 부모사님한테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거라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전쟁이 붙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딱 됐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 부모사님은 괜찮았는데 그 아들 다윗이라는 아이가 새파랗게 엄마 품에서 죽어가더랍니다. 아마 그래가지고서 막 기도하고 주님으로 물리치고 해서 애가 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어쨌든 말씀으로 그랬었어요. 자, 우리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사람들을 취하는 게 뭐라고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에게 전도하면은요, 그 역할을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고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 신부일 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은요, 19장 보면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신부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세마포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어지는 것을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하늘에서 열어지게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디에서 택함 받을까요? 이 땅에서 택함 받고 이 땅에서 은혜를 입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그 실제적인 이제 옛날에 혼인 잔치가 한 군데서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신부 집에서도 하고 신랑 집에서도 하고, 그죠? 그런 식처럼 그렇게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가 최고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해요. 종들을 혼인잔치에 이렇게 청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청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을 때 다시 종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청하에 가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면 그것을 다 누리겠죠.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누리지 못하겠죠.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잔치를 못 누리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누구를 거부한 꼴이 될까요? 임금을 거부한 꼴이 되죠. 예. 그래가지고서 임금이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진멸하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비유입니다. 비유. 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회를 베푸는 초대를 했습니다. 그 연회의 자리에. 그 연회의 자리에 초대하고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고 또 천국으로도 그 초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기에 초대하는 거죠.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응하는 사람이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응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하게 천국 잔치를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됩니다. 인정하지 않은 것이 돼가지고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요? 안 받게 된다고요?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서 이 잔치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참여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복은 거기에서 주는 것이죠. 아까 예복을 허락한다 그랬죠? 허락한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앉아 있는 걸 보고 어찌 예복 입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유고무원 대답하지 않으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고 내쫓는 장면도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해야죠. 아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만민을 위하여 베푼 잔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만민을 위해서 베푼 몇 절에 나오나요? 7절에요? 7절에 6절에 나오네요. 거기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아멘. 만민을 위하여 베푸신 연회랍니다. 그런데 그 연회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 만민을 가리웠던 것을 제거해 주고 덮었던 것을 걷어내 줄 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시니니. 모든 민족의 사람들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가 있었습니다. 열방 위에 열방을 덮은 덮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못 부르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도 모르게 되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돌아올 수 있나요? 모르면 참여할 수 있나요? 없죠. 모르면 하나님이 덮개를 벗겨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나요?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받아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이 육체의 얼굴에서 빛나는 걸 봤나요? 안 봤나요? 봤어요. 그래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사람들을 대면할 때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얼굴을 수건을 걷고, 자주 얘기했습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은 뒤에 두 사람은 뭘 봤어요? 최초로 본 게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봤어요. 그전에는 뭘 입었었다요? 영광을 입었던 거예요. 영광을, 빛을 입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에서도 빛나던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변화산의 이야기죠. 이번에 비비오 목사님의 경외라는 책에서 읽다 보니까 그 영광의 옷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광을 입었던 것에 대해, 영광이 벗겨지니까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평생 자기의 그 수치를 가리는데 평생 애쓰며 평생 거기다 에너지를 엄청, 지금도요 자기의 영광이 그것이 그 수치가 있는 사람은요, 그 영광이 아직 잊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영광을 가리기, 아니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리고 덮고 거짓말 치고 막 속이고 말이죠. 겉으로 막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이중 삼중 떠바르고 막 해요, 안 해요? 예? 여권 사진에 너무 떠바르면 안 돼요. 뽀샵해도 안 돼요. 있는 대로 찍어야 나중에 걸리지 않아요. 아셨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 없어서 숨었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서 숨었다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요. 덮개가 많은 거예요. 종교적 덮개가 친하게 두께요. 가치와 사상, 진화는 무슨 논 이론의 덮개가 잔뜩 하고요. 전통과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풍조의 이렇게 덮개가 가득한 거예요. 그게 다 가려 있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면은요.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케 하는 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 말씀의 광채가 비춰들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뭐 같다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바로 49장 12절에서 말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원래 존귀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존재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이 살다가 짐승처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걸 발로 밟고 준 자를 해친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진주가 진주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것만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유대인?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가려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가려지고. 예수님은 성으로 오시면 우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우셨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은 눈에 숨겨졌도다.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일, 예수님을 통해서 온 그 일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안 보았을까요? 보았죠.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보긴 보았고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켜요? 못 돌이켜요?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멸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은 믿지 못하면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무시무시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깨닫지 못하. 여러분 다 눈꺼풀이 뭐가 쓰여져 있어요. 국가적 민족적 눈꺼풀도 쓰여져 있어요. 네.
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수많은 눈꺼풀이가서 그 영광을 못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인데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면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여해요, 못해요? 안 하잖아요. 누릴 수도 없고요. 들어갈 수도 없죠. 천국 잔치도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한 도성을 향하여,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때문에 우셨어요. 나중에 그 대가가 너무너무 혹독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가 와서 사면으로 둘러 진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맺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그것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보살피고 하나님이 화평의 화목의 세계로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그 손을 뿌리쳤기 때문에, 뿌리친다 깨닫지 못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얼굴에 가리개를 벗겨주고 만민의 덮개를 벗겨줄 때 깨닫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떠 이것을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예수님 막 그렇게 하고 다 봤으면, 함께 했으면서도 못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죠. 못 알아본 사람. 예수님의 가족들도 못 알아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눈이 열어진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줌으로 그들이 눈이 열어진 줄로 믿습니다. 열어져서 그 예수님 메시아로, 주님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그들은 생을 다 바치고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어주시기도 해요. 모두가, 만민이 다 볼 수 있게, 만민이 다 들을 수 있게, 만민이 다 듣고 잔치에 오라고 청합니다. 만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청합니다. 그 아무리 얘기해도요,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리개가 원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벗겨주실 때요? 하나님이 벗겨주실 때. 사단이, 세상 신이, 거기에 세상 신이, 사단과 악한 영과 귀신들이 그 앞에 가리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덮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과 가치와 종교 막 이런 거, 문화 이런 걸 통해서 막 가리는 거예요. 이런 진화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이죠. 가리는 거죠.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어요. 성경은요, 창조 때부터 창조의 세계가 변형된 것을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변형될 것을 얘기도 하시고요. 변형을 인정합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읽어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진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리는 게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서든지 어떤 문제 때문이든지 하여튼 이유를 알 뿐 예수님에게로 이끌려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그 수건이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벗겨지게 되면은 그분의 영광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 봐 하니까 가서 보고서는 그 수건이 벗겨져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베드로도 진하게 가리기가 가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주시니까 눈이 열어졌죠. 육신의 눈이 멀었었는데 다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육신의 눈도 열어지게 됐네요. 그 뒤로부터는 예수님이 주시라고 메시아라고 목숨 걸고 증거해야 하네요. 증거하잖아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여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리니 자기 백성의 수치로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 죄진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소속에 넘어갑니다. 다 마귀에게 소속에 넘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마귀의 일을 넘어갔던 일을 폐지하고 넘어갔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이 뭘 통해서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한다 그랬죠, 앞에. 그리고 마귀를 멸한다 그랬습니다.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가는 일생에 매여 종로로 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어디에 계세요? 마귀에게서. 종로로 타는 데서,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돼서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영생으로 태어나지 못 영생을 할 수가 없는 그 옛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고 영생하는 새 사람으로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잔치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늘에 감춰져 있다가 그 마지막 날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망은 이미 그 사람들에게서는 패해진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아직 남아있죠. 그러나 부활 때에 육체의 죽음도 패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십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하나님을 거스린 모든 존재, 그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들을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쓸어 넣는 곳이 어디냐면 불못입니다. 거기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영혼들이 가서 머물던 그 음부도 그때 없애버리는데 불못에 다 던져 넣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씻기고 수치를 제하실 것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리니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읽어보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거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부터 생명강수가 흐릅니다. 거기에 좌우에 길이 있고 거기에 12개의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씨가 쭉 있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세요? 그런데 그 생명수가 성령의 생수입니다. 그게 지금도 여기에도 흐르고 있는 거 아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생명수가 그 배에서 솟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생수라고 그랬습니다. 생수, 생명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령으로 말씀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바로 하나님 보좌에 잇대어 있는 것이 하늘에 잇대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거기에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돌아가서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그 잔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도 베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도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다룰 수는 없네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거기에서 완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무궁한 수치를 당할 사람들이 그냥 지옥은 그냥 고통만이 아닙니다. 무궁히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벗지 못했잖아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그 자리로 가잖아요. 그런가 하면은요, 생명의 부활을 받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영생을 얻고, 그죠? 영생을 얻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바뀌는 겁니다. 언제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요, 지금도 그 영혼에서 심령에서 이 수치를 부끄러움을 벗은 자가 있고요. 여전히 그 수치를 계속 받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속에 빛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요. 속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속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눈이 열어져서 그 천국 잔치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계로 뛰어들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잔치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너도 이리 와, 너도 이리 오면 이렇게 돼 라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다 똑같아요? 아니요. 그것은 아직 안 믿거나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 그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못 받아서 그러는, 단순하게 지식으로 알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실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아직도 장애도 있고 강해 같은 것들이 덜어 있죠. 많이 있죠. 근데 그러나 여기서 잔치면은 뭐예요? 인생은 잔치인 겁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음의 즐거운 자는 잔치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가 안 즐거운 사람은 별거 다 갖다 놔도 잔치요? 아니요? 잔치?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천국 잔치가 여기서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도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천국 잔치는 그날에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못 들고 잠시 함께 기도하고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도래할수록,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할수록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정도 천국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예, 나라도 천국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거의 천국 수준의 나라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